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9절입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드디어 이제 산상순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 앞에 놓여 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보다 나은 의, 세상과 다른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는 또 율법보다는 더 나은 의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단락이 되는 그런 장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한 가르침이나 강의나 이런 것들을 마무리할 때 무엇을 맨 마지막에 두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한 많은 가르침들을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앞에서 다 이야기한 것들을 듣지만 말고 행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 다시 말하면 앞에서 이미 말씀하신 그 모든 뜻들을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말씀들을, 가르침을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천국이 거론이 되고 또 아버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산상수훈 전체의 내용과 다르지 않죠. 천국,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큰 주제 아래서 산상수훈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도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들은 데서 끝이면 안 되고 행함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는 열매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동일한 의미입니다. 열매, 행함, 어떤 결과물들, 그것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 하나를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죠. 바로 어디에 집을 지은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가서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204장 찬양도 불렀는데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완벽하게 옮겨놓은 찬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해석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26절에 가보면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누가 지혜로우냐, 누가 어리석으냐?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는 매우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롭고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우냐 어리석으냐를 구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두 집에, 이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큰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가보면 지혜로운 사람, 반석에 지은 사람에게도 닥쳐오는 어려움이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힌다. 여기까지가 이 두 사람에게 닥쳐온 동일한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27절도 마찬가지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래서 그 집에 부딪히는 현상이 동일하죠.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든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든 동일하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그 집에 부딪히는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참 우리가 바라는 것은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좀 이런 어려움이 안 생기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지만 이런 어려움은 두 사람 모두에게도 닥쳐올 수 있다 하는 전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믿어도 말씀대로 잘 살아간다고 해도 때로는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일하게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오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한 집은 좀 어려워도 끄떡없이 버티는 그런 집이 있고, 한 집은 조금 어려웠더니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여주죠. 무엇의 차이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사실은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들이 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지만 듣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행해야만 조금 어려움이 닥쳐와도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인지 듣고 행하는 자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잘 확인이 안 될 때는 무엇을 보면 아냐면 조금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잘 이겨내는 사람은 많이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온 사람이고, 조금 어려우면 다 신앙이 막 흔들거리는 사람은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정말 잘 행하면서 살아왔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행함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왜 행하는 사람이 믿음이 견고해지는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둘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그제죠?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에 맨 마지막 말씀이죠. 집사의 자격과 그리고 그 행함을 했을 때의 결과,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집사의 직분을 잘 행하는 것과 그 믿음의 큰 담력, 그냥 쉽게 말하면 믿음이 더 강건해지는 것, 담대해지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집사의 직분을 행한다는 것이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에 사실은 쉽지만 않죠. 그런데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합니까? 그래도 말씀 보려고 하고, 그래도 기도하려고 하고, 또 그래도 뭔가 참아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믿음도 더 단단해지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행함 속에서 쉽게 말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도 더 단단해지죠. 그래서 이 행함과 이 반석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살펴봤듯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죠? 그런데 그 가야 할 문과 길이 좁고 협착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은 이미 넓은 길이 아니고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힘들고 어려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갑니까?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죠. 가라고 하니까 순종하면서 갈 때 어렵고 힘드니까 더 주님을 붙잡고 더 의지하게 되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습니까? 오직 능력에 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말 듣고 그냥 그대로 행하지 않는 상태의 모습이죠. 주여 주여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어떻게 나타날까요?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에 그 삶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시죠. 그럴 때 우리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큰 담력을 얻죠. 단단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런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거기에 부딪힘이 세게 닥쳐와도 끄떡없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산상수훈이 마쳐집니다. 조금 버거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뭐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주고 오른밤 때리면은 왼편도 되고 어렵죠. 그 모든 것들을 딱 정리하는 게 좁은 문입니다. 그렇죠? 참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어찌나 그렇게 명쾌한지, 물론 난해한 구절이 있지만 그 가르침이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넓은 길, 넓은 문이 아니고 좁고 협착한 길인데 그 길을 가는 동안에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꿋꿋하게 잘 걸어가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죠.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임한다. 고난이 닥쳐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가고 있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더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와 함께 가는 길이십니다. 그러니까 낙담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거우면 기도하면서 우리의 짐을 지고 가시는 그 성령님께, 그 예수님께 다 맡기고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단단하게 서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말고, 또 너무 힘들다고 원망하거나 좌절하고 불평하지도 말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또 오늘 한날 힘차게 살아가시고 그 은혜 속에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무엇이기에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주님을 외칠 때에 우리의 삶의 행함도 같이 이어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길을, 좁고 협착한 길을 갈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힘있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반석 위에 지은 사람들처럼, 지은 집처럼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정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승리를 마음껏 맛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유초동부가 겨울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출발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하시고 은혜로운 겨울 캠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주일학교 모든 행사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층 리모델링 공사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준비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있을 금요기도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기도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